묘한 행위는 머무는 데가 없다. 묘행 무주분. 또 스보리야. 보살은 법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세게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스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모양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스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방향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 북동, 북서, 남동, 남서, 그리고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야, 보살이 모양에 머무름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또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스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침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하느니라. 또 스보리야, 보살은 법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법이라는 것은 제법, 삼라만상, 모든 것 다입니다. 그것을 불교 결의에서는 작게는 육진경계, 더 자세하게는 오온 18개가 다 법에 해당됩니다. 그 어디에도 어느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보시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베푼다라는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남에게 준다라는 단순한 뜻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본다면 우리의 삶이 전부 베푸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내 육체에게 베풀고 남에게도 베풀고 내 의식에도 베풀고 내 느낌에도 베풀고 따져보면 다 베푸는 겁니다. 베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은 단순한 뜻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넓혀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어떤 모양에도 어떤 생각에도 어떤 욕망에도 어떤 물건에도 머무는 바 없이 행동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설명이 너무 단순하니까 다시 조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은 단순한 뜻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넓혀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어떤 모양에도 어떤 생각에도 어떤 욕망에도 어떤 물건에도 머무는 바 없이 행동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설명이 너무 단순하니까 다시 조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 조금 더 자세하게 풀기를 색깔에 머물지 않고 소리에 머물지 않고 냄새에 머물지 않고 맛에 머물지 않고 촉감에 머물지 않고 법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서 육진경계라고 그러죠. 육진경계뿐만 아니라 더 넓히면 오온 18개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 매 순간순간 접하고 있는 모든 인연,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이겁니다. 육진경계뿐만 아니라 더 넓히면 오온 18개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 매 순간순간 접하고 있는 모든 인연,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이겁니다. 머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는 머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머물지 말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머물 수가 없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육체에, 변함없는 하나의 육체나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느낌이나 하나의 욕망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순간순간 지나가요. 그래서 세상은 무상하다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항상 흘러가고 있는데 머무를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망상이다 이겁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 왔는데 내가 계속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지금도 지하철 안에 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않고 있다면 지하철에 타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하철에 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지나가는 인연을 순간순간 지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머무른다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욕망에 집착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매 순간순간 새로운 욕망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나타났다 지나가는 겁니다. 경험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이에요. 똑같은 게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 머무를 수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흘러가는 겁니다. 본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는 것을 머무른다고 하니까 그게 망상이 되는 겁니다. 색깔,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똑같은 난초의 녹색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녹색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난초의 녹색 잎이 다 보이죠? 지난주에 봤던 거랑 똑같네.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네. 그냥 그대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난초의 색깔을 잘 보고 계시면 여기서 지금 뭐가 쌩쌩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난초의 색깔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영화 화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 화면에 이 난초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난초가 비춰지고 있는데 자, 그 영화의 영상기가 멈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영상기는 돌아가지만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영상기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다면 그거 죽은 거예요. 마음이란 영상기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난초라는 사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뜻 보면 모양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이란 영상기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가만히 난초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멈춥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그 마음을 억지로 어떤 모양에다가 머무르게 하려고 하니까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공부 중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어떤 대상에다 붙잡아 매려는 공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 대상에다가 마음을 붙잡아 놓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병, 물도 흘러가는 물은 썩지를 않습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죠? 가축도 우리 안에 가두어 기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방목하는 것이 발육 상태도 좋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결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 변화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지, 즉 움직이고 있는 거지 결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머무른다 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거를 하나의 상으로서, 이미지로서, 모양으로서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나 거기에 관련된 사물을 보고 나면 그게 불쑥불쑥 올라온다 이겁니다. 지나가는 과거를 하나의 상으로서, 이미지로서, 모양으로서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사물을 보거나 하면 그게 불쑥불쑥 올라온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바로 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머무를 수 없는 것을 담아두고 있다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게 업보라, 다른 게 업보가 아니라 그게 바로 업보예요. 티베트의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 어떻게 업보를 받느냐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마치 우리 두뇌가 비디오 카메라로 이것을 쫙 찍어 놓았던 테이프를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어 재생하면서 지어가는 과정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입니다. 다른 게 업이 아니라
찍어 놓은 그게 업인 것입니다. 상을, 모양을 담고 있다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업이에요. 다른 게 업이 아니고 업이란 게 실체가 없는 겁니다. 망상이라 망상.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을 탁 깨달는 순간 업은 어떤 업이든지 간에 다 소멸되고 없어요. 업이란 게 본래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이 실상을 확 깨달는 순간에 어떤 업이든지 간에 그 업이라는 게 본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런 게 그래서 앙골라 마라가 999명을 죽였지만 성불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부처님 만나가지고 업이 싹 없어졌어요. 본래 업이란 게 실체가 없어요. 법도 없는데 하물며 업이 어디 있겠어요. 법이란 것도 없어요. 실체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이란 것도 이름만 마음이지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싹 녹아버려요. 이거 하나만 체험하면 그러니 이 법이 위대한 법이에요. 여러 개가 필요 없어. 하나만 통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 모든 중생이 싹 제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통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 모든 중생이 싹 제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이 실상을 깨달으면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이 한순간에 싹 제도가 된다 이거예요. 왜? 본래 그런 것은 실체가 없는 망상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꿈을 꾸며 꿈속에서 온갖 인생 유전을 다 거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고 그랬지만 깨어나면 한순간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란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희망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업이거든요. 그 업의 문제만 해결되면 업이라는 게 실제로 없고 망상이란 말이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연이 다가오는 대로 남자가 오면 남자 접대, 여자가 오면 여자 접대,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 접대. 인연이 다가오는 대로 그렇게 대하면서 하루를 살았는지 이틀을 살았는지 한결같아요. 나이를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래서 육체가 다해서 갈 때가 되면 가면 그만이고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을 체험하고 보면 한결같아요. 매번 매 순간이 한결같은 겁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어요. 본래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했지만 사실은 본래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호수 위에 닷을 내린 배를 띄우고 가만히 지나가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라는 인연을 따라 물결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결은 흘러가죠. 매 순간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그냥 거기에 있지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물이 아니라 물결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연 따라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물의 성질이죠. 왜냐하면 물이란 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서 인연 따라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해운대나 광안리 앞바다의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매번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결을 치고 있지만 같은 파도가 두 번 오는 일은 없어요. 매번 새로운 파도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늘 그대로입니다. 마음이란 것도 매번 새로운 순간들이, 인연들이 매번 새롭게 지나가지만 마음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도 항상 그대로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인데도 머물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망상이에요. 그래서 색깔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고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에 머물지 아니한 것이다.
원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했지만 사실은 본래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호수 위에 닷을 내린 배를 띄우고 가만히 지나가는 물결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라는 인연을 따라 물결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결은 흘러가죠. 매 순간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그냥 거기에 있지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물이 아니라 물결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연 따라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물의 성질이죠. 왜냐하면 물이란 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서 인연 따라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해운대나 광안리 앞바다의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매번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결치고 있지만 같은 파도가 두 번 오는 일은 없어요. 매번 새로운 파도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늘 그대로입니다. 마음이란 것도 매번 새로운 순간들이 인연에 따라 매번 새롭게 지나가지만 마음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항상 그대로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인데도 머물게 하려는 그것이 망상이에요. 그래서 색깔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고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래 머물지 않는 겁니다. 스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하되 모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무엇인지 알겠죠? 뭐에 머물지 마라?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에 머물지 마라. 그게 바로 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이고 또는 분별되는 모양, 상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분별하는 것은 모두 다 상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분별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색도 상이라고 하는데 색깔이라는 것도 빨주노초 파남보 수천 가지 색들이 있는데 그 수천 가지 색깔이 결국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의 태양빛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의 태양빛일 때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가 그런 수천 가지 색깔로 나타날 때에는 이 색깔 저 색깔 다 상입니다. 구별되는 것, 소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소리들이 있죠. 다 상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분별상이란 말이에요. 구별되는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구별되는 것은 모두 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랬거든요. 나와 남을 구별하고 중생과 목숨을 구별하면 그게 상입니다. 10원, 100원, 1000원 구별하면 그게 상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것도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우리 의식의, 우리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정리정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일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쫙 정리해 놓으면 그렇게 정리해 놓은 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행동하죠. 그게 바로 상입니다. 상.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상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보면 모든 상을 전부 다 세밀하게 구별해 가지고 짜맞추고 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나 마음 공부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상을 구별한다 하더라도 구별되지 않는 이 하나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칠판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고 국어 시간에는 국어 수업 내용, 음악 시간에는 음악. 이 칠판에 온갖 것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해서 이해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그건 세속적인 공부입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에서는 그 칠판 위에 수학이 나타나든 국어가 나타나든 음악이 나타나든 그 바탕은 칠판이다.
더 정확하게 국어 선생님이 시를 쓰든 수학 선생님이 수식을 쓰든 영어 선생님이 콩나물 대가리 음표를 그리든 결국 이 순간에 여기에서 쓰고 있는 쓰는 것을 쳐다보고 있고 받아 적고 있고 이게 마음이에요. 여기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콩나물 대가리 그리거나 1, 2, 3, 4 쓰거나 국화 옆에서 쓰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모양을 따라가니까 다르지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니까 그게 상이에요. 그렇게 구별, 분별하는 것은 상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구별, 분별하지 않는 이 하나를 알면 그게 바로 상이 없는 거예요. 상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도 없어요. 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전부 상이고 귀로 듣는 게 다 상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다 상인데 어떻게 상을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을 항상 접하되 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이 하나가 진실하면 상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어 노트에는 시를 쓰고 수학 노트에는 수식을 쓰고 음악 노트에는 음표를 그리지만 이것은 똑같아. 이 하나를 가지고 이 하나를 알면 전체가 하나로 딱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에 통하면 전체가 모두 이 하나로 귀결이 되고 이 하나가 분명하면 상에 머물지 않고도 온갖 만법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왜? 만법이 다 이리로 돌아오니까 이 하나만 진실하면 모든 법이 다 이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뭐가 나타나든지 간에 이리로 다 돌아오는데 전부 눈앞에 도깨비가 나타나든 귀신이 나타나든 미스코리아가 나타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여기로 싹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아요. 흔들림이 없다 이겁니다.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보살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면서도 어떤 모양에도 분별상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어디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어떤 분별상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겁니다. 이 공부가 되면 법을 자유자재하게 써야지 난 그런 것은 못해. 그런 건 없습니다. 뭐든지 자유자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죠. 왜? 만법이 다 귀일되니까 뭐든지 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헤아려요? 다가오는 족족 다 반응하는데 그 복덕을 어찌 다 헤아려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인연이든 여기서 반응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덕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죠. 왜? 만법이 다 귀일되니까 뭐든지 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헤아려요? 다가오는 족족 다 반응하는데 그 복덕을 어찌 다 헤아려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인연이든 여기서 반응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덕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보살이 상의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모양이라는 것은 분별상인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가슴에 담아두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아도 눈도 치우고 치우게 되니까
그 사람의 행동 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자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가오는 법에 적절하게 대응할 뿐이지 어디에도 치우쳐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꼭 같은 예는 아니지만 논어에 보면 군자는 불기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정해진 그릇이 없다. 모든 맡겨진 일이면 다 처리한다. 사실 그렇거든요. 마음이 딱 안정되어 가지고 모든 다가오는 인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알맞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회사 같으면 수의도 할 수 있고 부장도 할 수 있고 사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인연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상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전부 내가 처리할 수 있고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복덕이란 것은, 성과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허공은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크기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남서북방, 사방, 팔방, 상하 어디에 있든 허공이든 허공은 정해진 모양이 없고 테두리가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별상에 머물지 않는 우리 자신도 마치 허공 속을 날아가는 새처럼 어디에도 구속될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 그 복덕 역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보시라고 해서 누구한테 꼭 무엇을 준다는 단순한 뜻에서의 보시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이 베푸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이라 하든 오온 18개라 하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응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옷과 음식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배는 부른데 옷이 없고 다른 한 사람은 배는 고픈데 옷이 많다. 이런 두 사람에게 똑같이 베푼다고 해서 옷과 음식을 반씩 나눠준다고 해서 올바로 베푼 것은 아니거든요. 알맞게 베푸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연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그 인연에 알맞게 응대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보시다 이거입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를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그게 보시입니다. 방 안에 먼지가 있으면 그것을 쓸어내는 것이 보시다 이겁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주는 게 보시죠. 인연에 대해서 그 인연에 적절하게 응해주는 것이 다 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삶 자체가 보시다 이겁니다. 보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마음 먹고 어디다 뭘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넓게 봐야 하는 겁니다. 보살이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보살이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살이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성과라고 하는 것,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역시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그런데 모양에 머물러서 살아가게 되면 삶의 의미가 그 모양으로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에 딱 집착을 해서 완고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란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아무런 그런 게 없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입장이라면 모든 다가오는 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응해줄 수 있으니까. 매 순간의 삶에 있어서 첫째 문제는 나 스스로의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첫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 번뇌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내가 어떤 분별된 모양에 머무르고 집착하며 끌려다니고 해서는 번뇌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번뇌가 해결되는 길은 그냥 본래 머물지 않은 실상에, 실상은 본래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상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본래 머물 수 없는 진실한 이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흘러가는 겁니다. 본래 머물지 않는 실상, 이 진실한 자리에 있으면 원래가 머물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실상이 꽉 머물러 있으면 있는 것인데 나는 억지로, 만약에 이 마음의 실상이 꽉 머물러 있는 것인데
나는 억지로 노력해서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법은 대부분의 사람이 해낼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본래 내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세계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 세계의 진실한 모습, 마음의 진실한 모습에 그냥 그대로 통하여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망상 부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란 것은 간단해요. 망상 부리지 않고 원래 이 자리에 그냥 여기에 통하여 이것과 하나가 되어 그렇게 아무 힘들이지 않고 이것과 하나가 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원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이대로 조작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힘들여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조작하는 것이고 가짜죠.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본래 자연 그대로가 순간순간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인연이란 게 끊임없이 마치 낙동강에 물이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자체, 흘러가는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흘러가는 그 모양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스보리아, 보살이라면 마땅히 다만 이렇게 가르침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한다. 어디에 머물러요? 여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여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돼요. 흘러간과 하나가 되어 이 자리, 이 순간, 이 자리에 이것이 생생하게 확인되면 됩니다. 마음이란 게 따로 뭐가 없는데도 이렇게 항상 불을 켠 것처럼 밝아요. 지금 다가오고 지나가는 여기서 밝고 분명할 뿐이에요. 마치 밤중에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것처럼 헤드라이트에 비춰지는 풍경은 계속 바뀌지만 항상 헤드라이트의 밝은 불빛은 그 자리에 있듯이 이 밝은 자리란 말도 사실은 안 맞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이게 분명하다면 다른 게 없어요. 중생은 미혹해서 어둠을 헤맨다고 하는데 헤맬 어둠이 없어요. 제목이 묘행무주분 제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묘하게 행한다. 묘라고 하는 글자는 계집 여자에 적을 소자를 붙였는데 어린 소녀들을 보면 천진난만하면서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묘라는 게 종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잡을 수는 없지만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묘하게 행하면서도 머무는 바가 없다. 그런 말인데 결국 이 하나는 흔들림 없는 자리, 안정된 자리, 가르침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할 자리. 앞에서 수보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머무름이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머물러야 할 자리예요. 머무름 없이 지금 매 순간을 이렇게 인연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머물러야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머무름 없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겁니다. 머무르지 않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늘 머무름 없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거거든요. 머무르지 않는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이지 않고 머물면 됩니다. 일렁이는 물결 위에 떠있는 하나의 종이배처럼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실감이라는 것은 머무름 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나가는 이 자리가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머무름 없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머무름 없이 지나가는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사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란 것은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이게 마음이라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이게 마음이고 우리는 항상 이것이거든요. 항상 이러니까 변함없는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머무름 없이 지나가서 붙잡을 게 없는 것도 없는데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아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머무름 없이 지나가는 이것이 항상 분명하니까 변함없는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도 참 묘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마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무슨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머무름 없는 이것,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여기에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게 여기서 내가 눈을 사용하고 있고 생각을 사용하고 있고 손을 사용하고 있고 매 순간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여기에서 할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뿐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모양을 분별하니까 모양을 분별하여 이전에는 이렇고 이후엔 이렇고 그래서 이 법을 알려면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에 머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물지 마세요. 모양에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마세요. 어떤 지식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진리에는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이거야 라는 게 있으면 진리는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본래 그냥 흘러가고 흘러 지나가지만 흘러 지나가는 이것이 바로 법이라. 그래서 개송 가운데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그 자리가 정말 그윽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진리의 자리, 진실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겁니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 순간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한 동작 팔 하나 움직이고 눈길 한번 돌리고 생각 한번 움직이는 와중에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하나의 동작, 이게 바로 그 흐름이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의 동작, 하나하나의 생각, 하나하나의 느낌. 그러니까 육진 경계가 전부 법이라. 매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법이라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탁 든 거예요. 이게 법이다 하고 구지 스님 손가락 하나 들고 흥벽 스님은 몽둥이로 때린 거죠. 마조는 백장의 코를 붙잡아 비튼 거고 지금 이렇게 이게 바로 법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이 마음의 자리에서 마음을 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마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매일 행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안 행하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시간 이 순간에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항상 이것만 행하는 거지 시간이란 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하나의 그림이지 항상 이거 하나만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림에 머물고 분별한 모양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쫙 펼쳐지고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옆으로 온갖 풍경이 끝없이 지나가고 있다. 분별하면 내가 이만큼 지나왔구나 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만 지나가고 있을 뿐, 걷고 있을 뿐,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겁니다. 기억 속에 담아두고 분별을 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분별을 하지 않으면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그냥 마음뿐이죠. 그러니까 마음법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내 눈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행하고 있고 귀도 이렇게 행하고 있고 손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도리 그대로 진실하게 본다. 열이 실견분.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을 가지고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의 모든 모양은 전부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을 모양 아니게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스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몸의 모양, 열애에게는 30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30 이상 80종호, 32가지의 남다른 모양과 80가지의 빼어난 점, 32가지 특징이 몸에 있다고 그래요. 귀는 쭉 늘어지고 혓바닥은 코를 덮고 손은 정강이 밑에까지 오고 발바닥에는 바퀴 자국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상이라는 글자는 모양이라는 뜻이지요. 모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모양이 뭡니까? 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귀에 들리는 소리에는 모양이 없습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에도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으니까 다르고 다른 거예요. 서로 구별되는 것은 전부 다 모양이에요. 소리에도 전부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가능한 거죠.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향기, 모양이 다 있잖아요. 향수만 해도 종류가 수천 가지가 돼요. 맛, 음식 맛,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촉감도 모양이 다 다르죠. 생각, 무궁무진하죠. 모양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접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모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100% 다 모양이에요. 모양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접해서 살아가는 게 100% 모양인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도 열애는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열애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름을 따라가면 2500년 전에 인도의 카필라 성에서 나이 80살을 살다가 쿠시 나가라의 어디서 죽고 그건 이름이죠.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따라가는 게 바로 망상 짓는 겁니다. 여기서 열애는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라고 이야기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지금 확인코자 하는 이것이 열애입니다. 열애는 항상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하고 서로 함께 있어요. 그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맞아요. 내가 곧 열애입니다.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스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모양을 갖고서는 나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달리 말해서 모양을 가지고서는 마음을 알 수 없다. 모양을 가지고서는 부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양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모양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을 또 친절하게 왜 모양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느냐? 마음이라는 것을 왜 모양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가?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모양은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 위에서 만들어진다. 하여간 말이라는 것은 불완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곤란하지만 어쨌든 모든 모양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양을 만들어내므로 모양을 가지고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마치 내 눈이 바깥의 다양한 사물들을 보고 색깔들을 보는데 사물과 색깔을 가지고는 내 눈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흔히 드는 비유로 물과 물결, 많이 드는 비유입니다. 물결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물이 흔들릴 뿐입니다. 물이 그냥 흔들리는 것이 물결인데 그런데 우리는 물을 보지 않고 항상 물결만 보고 있거든요. 물은 애초에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까 물결을 본단 말이죠. 물결을 보고서 이런 물결은 물이고 저런 물결은 물이 아니다. 물결의 모양이 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결이라는 것은 물이 외부적 인연의 자극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의 모양을 가지고서 물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물결이 부드럽게 치면 이것은 부드러운 물이고 물결이 사납게 치면 이것은 사나운 물이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물결이든 하나의 물이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을 가지고 물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을 마음에다 비유하는 것은 참 좋은 비유인데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상선약수라 하고 있거든요. 도라는 것은 물과 같다.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비유라는 것은 어디까지 비유일 뿐이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놈이 본래 정해진 모양이 없으면서도 다양한 모양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은 정해진 모양이 없고 어떤 모양이 왔다 갔다 하든 마음이야 항상 그냥 물이 정해진 모양은 없지만 어떤 물결이 치든 그 물은 항상 그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그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다. 물결은 물결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결은 본래 물이거든요. 물결이란 것은 물결이 아니라 물결의 실체는 뭡니까? 그 물은 항상 그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그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다. 물결은 물결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결은 본래 물이거든. 물결이란 것은 물결이 아니라 물결의 실체는 뭡니까? 물이에요. 모양이란 것은 모양이 실체가 아니에요. 모양의 실체가 뭐냐? 말 안 해줍니다. 모양 따라갈까봐 그냥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양의 실체는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의 진실은 모양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열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모양의 진실은 모양이 아니다. 그럼 뭐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모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모양을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해요? 무릇 모양으로 있는 것은 전부가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을 모양 아니게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해 보면 무릇 모양을 가진 것은 전부 허망하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모양으로 있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다 그냥 모양으로만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색의 모양, 귀에 들리는 소리의 모양, 코로 맡는 냄새의 모양, 이것저것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다 모양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신맛, 짠맛 이렇게 구별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모양입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이나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부가 모양이에요. 그렇게 모양으로 아는 이게 전부 허망하다 그랬거든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허망하다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모양만을 알고 모양에만 의지해서는 마음의 진실을, 법의 진실을, 도의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지 모양이 허망한 건 아니죠. 예컨대 육체가 아픈 통증과 상쾌한 기분이 구별되니까 아플 때 병원에 갈 수가 있고 몸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게 다 구별이 되니까 미술도 가능하고 음악도 가능하고 사회생활 자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해도 좋다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죠.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어떤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진실, 법의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경전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을 알고자 한다면 모양을 가지고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 허망하니까 무시해도 좋다? 버려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도를 알든 모르든 모양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를 아는 도인은 모양은 다 허망하니까 무시해버리고 47번 버스 탈 것을 74번 버스 타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지. 그런 바보짓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물의 진실을 알려면 물결의 모양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물의 진실을 알려면 물결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의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각종 경험, 불교에서는 그것을 오온 18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구별 가능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각종 경험을 가지고서 구별하고 분별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란 물의 모양으로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이 마음의 실상을 보려면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신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진리를, 도를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자, 제 손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손의 모양. 가위라는 모양, 바위라는 모양, 보라는 모양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면 바위의 모양은 바위의 모양이 아니라고 알면 그건 열애를 보는 거다. 자, 그럼 주먹을 쥐어서 바위라고 탁 냈다. 주먹이 이 바위, 주먹진 모양이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주먹을 쥔 모양이 주먹을 쥔 모양이 아니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 이름을 쫓아가니까 손인데 손의 모양을 가지고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손이 아닌 줄 알아야 하는데 손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손인데 손이 아니라 봐라 이랬습니다. 손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왜 이야기합니까?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도 말이거든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고 있으므로 앞뒤가 안 맞죠. 말 그 자체가 모순이 되죠. 그럼 뭐예요 이게? 분명히 무엇이긴 무엇이죠. 왜냐하면 무엇이 아니라면 이 주먹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무엇이지만 이름을 붙여서 손이다, 폈다, 오므렸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안 붙이면 이게 뭐냐? 자, 제가 이렇게 물으면 100이면 100 머리가 확 회전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말은 하시지 않지만 머릿속에 뭔가 잡혔을 겁니다. 그렇게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입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말을 한 겁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때도 한시도 말을 안 하는 때가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말이 맞아요. 입은 다물고 있어도 머리 안에서는 수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입을 벌려서 이야기해야만 이야기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하는 이야기도 모양을 따라가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도리가 없죠.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리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입을 벌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방법은 없죠. 도리가 없죠. 자, 금방 어느 분이 주먹을 이렇게 탁 내미셨는데 좋습니다. 그 주먹을 내민 것이 우리가 들은 바 마음이란 것을 보통 선사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 들은 바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주먹 내미는 이게 뭔지를 아신다면 주먹을 안 내밀고도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꼭 내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먹을 내미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겠습니까? 이게 손에 대해서 저게 손이다 또는 주먹이다. 폈다, 오므렸다, 마음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주먹을 내밀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주먹을 내밀었을 때 여기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말고 그건 지금 말로 하신 거거든요. 주먹을 내민 것을 따지고 보면 말로써 할 수 없으니까 내민다.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제 주먹에 속아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제 주먹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보시라고 내미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면 꼭 이야기를 하자면 내 존재를 확인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존재 여기서 확인할 것은 여러분은 이때까지 제 말에만 속아온 것입니다. 이 주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 주먹이에요. 제 주먹이라고요. 이건 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 주먹에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정말 요구하는 것은 이런 대화를 하고 묻고 답하고를 하는 와중에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탁하고 법에 통달하시라는 겁니다. 법문이란 모두 밖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시냇물 흐르는 것도 법문이다. 세우는 것도 법문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법문이 되려면 시냇물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사실은 입이 열리질 않아요. 이미 확인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입을 열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이것만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이것만.